주의 사랑, 역사랑으로 가정하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 산부 예배가 12시 30분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산부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동원 주일날 다음 첫 번째 예배가 새 가족들이 많이 와셔서 오늘은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 복음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하가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그 문제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만세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생년월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육신에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누구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보내신 것, 이 지구에 여행 나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전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물론 두 부류가 살고 있겠지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영으로 한 영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지구 여행을 마치고 나면 옷과도 같은 우리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 7, 80년의 여행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 존재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미래 어디로 가는가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은 인간은 계획이라고 하고 하나님만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둘로 나눕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여러분과 나를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뒤에는 교회가 된 여러분과 나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일, 하늘나라 기업을 경험하게 하는 일. 이 땅에서의 경험은 그저 길어봐야 몇십 년 또는 뭐 한 세대 두 세대밖에 안 가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정사와 권세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어떤 영체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10골, 5골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 중에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도 부모,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이 바로 행복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갑을 왜 만들어요? 장갑은 손의 모양을 떠서 장갑을 만드는 거예요. 장갑의 모양은 사람의 손을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것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양으로, 집으로, 성전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실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창조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전에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 지구의 절반을 다 내 명의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만족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채워질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시켜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곧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계획. 창세전의 구원계획.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창세전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교주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관계하는 몸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혼을 가진 존재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생명체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중에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최초의 명령을 어기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영의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신랑을, 낙원을 상실했다. 그 낙원을 회복하는 길은 복낙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아멘.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낙원의 회복입니다. 낙원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의 운명에 처한 인간의 문제는 5가지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주는 대로 그 욕망대로 따라가다가 죄를 짓게 되고 무거운 죄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다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 지옥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저주의 문제가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인간입니다. 이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인간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많이 노력을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선행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인간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나 인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관입니다. 크고 작은 삶 속에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삶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 구원에서, 삶의 구원에서부터 영원한 죽음과 삶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현장, 범죄한 현장, 죄를 지은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을 주셔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을 그렇게 하시고 가죽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양의 가죽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구원해신 복음이 내가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계획, 기독교의 구속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할까지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할 경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계획을 미리 창세전에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전지하신 미래를 한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 피조물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구속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법이 믿음의 법이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이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법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방법입니다. 남은 여생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법을 온전히 믿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또 임마누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예수가 4대 성인이라고 인간으로만 부각을 시켜서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 예수를 인간으로 격화시키면 모든 기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회의 혼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인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부터 한 번씩은 다 들어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있습니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음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교회 나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만 11절을 생각하고 10절 말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또 한 번 로마서 1장 2절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되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삶이고 그러한 삶으로 살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나의 머리가 되시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단마귀가 갖다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말씀으로 제시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해결됐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두 번째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나오는 표준성경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할례의 언약.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이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할례 언약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포함이 표시가 되고 야곱에게는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명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원복음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됐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번제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아멘. 우리 주의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 예수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우리는 말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10계명. 10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 것은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담에게 원죄에 속한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이 7가지 죄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육적 몸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예수 안 믿어도 본능을 주셔서 모성 본능이라 자식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우리 유전자 속에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거듭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강수처럼 흘려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인 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손과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할례 언약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렇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3장 6절 두 번째 언약이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원죄의 속성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성 본능보다도 더 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요.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득하게 성전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전이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강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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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의 내주와 함께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믿는 자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 교회로 너희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몸과 지체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줄기로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과 구원을 보장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에서 정말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더라도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을 머리로 내가 지체로 그분과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기만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을 천국되어 산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산다. 아멘.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임마누엘이란 임마누엘의 믿음의 삶으로 복음으로 천국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